예,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무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요,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무능함에서 벗어나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불가능을 모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리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말씀은 가까이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변형될 모습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의 강림을 우리에게 하시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공생애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엿새가 지난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들에게 장차올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십자가의 도리를 영접하도록 돕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를 믿음으로 그 제자 공동체의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캠퍼스 포럼 모임 때 이 상황을 바꾸는 제3의 법칙을 배웠죠. 그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은 그 상황을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들을 통해서 불신의 시대를 바꿔버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 사람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영상은 그냥 왜 계속 안 넘어가죠, 저게? 그냥 넘어가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수제자 세 사람을 훈련해서 불신의 시대와 불신의 상황,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을 바꾸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을 섬기시느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권능과 영광으로 옷 입으신 분이십니다. 감히 죄악된 인생들이 그 앞에 설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이요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부활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오게 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십자가의 도리를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죠. 그러나 그 뒤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영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고난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신앙생활마저도 문화생활을 하듯이 즐기면서 편안하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편안함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란 십자가 고난 이것을 듣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있을 그 영광,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수한 율법의 대표입니다.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구약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대화한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이 말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제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얻기는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자 그는 계속해서 이 영광스러운 속에서 함께 초막을 짓고 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고난은 싫고 영광만 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친히 나타나십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치자 마침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아주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따로 예수님께 와서 그 뜻이 무엇인가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말만 나오면 반발을 하고 아예 듣지 않고자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 위로해 주시는 말씀, 은혜로 주신 말씀들을 굉장히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듣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거나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런 십자가의 말씀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부담스럽다고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고난 없이는 영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마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이 십자가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럽더라도 어찌하든지 듣고 영접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당시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변화산에서 본 모습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기초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기관으로서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취사 선택에서 자기가 이제 가르치고 싶은 것만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올 것도 가르쳐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그 중요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역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여 결국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고 큰 무리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자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는가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무리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의 무능함을 고소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과거에는 둘씩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귀신도 능히 쫓아내고 병 고치는 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역사를 이뤘던 그들이 현재는 9명이나 달라붙어서도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런 무능한 제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란께요 하면서 항변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무능함으로 인해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귀신 들린 아이도 제대로 고치지 못할 만큼 무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니 다툼과 변론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지켜보며 조롱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 세대를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투고 변론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곳에는 무능력으로 인해 이처럼 다툼과 분쟁과 변론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믿음 없는 문제는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 또 귀신 들린 아이, 또 그 아버지, 변론을 구경하는 모든 무리가 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그 세대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실 때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 들려 방황하는 캠퍼스 양들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능함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 힘을 써도 모자랄 판에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믿음 없는 절망적인 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 없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의 내면을 인격적으로 깊이 돕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세대가 총체적으로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내면을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신 후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도와야 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이를 고쳐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에게 이 두려움이 크게 역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이 아이보다도 먼저 그를 지켜보고 있던 그 아버지를 돕고자 하십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어릴 때 자식을 키운 부모는 얼마나 자식이 귀엽습니까?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과 불에 막 이렇게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그의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상처난 그 내면을 어루만지고 돕고자 하셨습니다. 자,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릴 적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그 상처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이들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주변에 혹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없는가 살피고 그들을 참 인도하고 그들의 내면 문제를 들어주고 그의 상처난 내면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3시에 내적 치유, 인지 치유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상처난 것들을 치유받고 또 상처난 자들을 싸매주고 돕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이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예수님을 배려한 예의를 갖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 먼 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다가 이런 반신반의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변에 믿음 없는 상황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9명의 이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도울 수가 없고 더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상황에서도 막 발작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믿음이 점점 사그라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반신반의한 믿음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다가도 계속해서 상황이 믿음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부딪혀 오면은 이런 믿음이 점점 사그라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내려가면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또 양들도 막 이렇게 주님께로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딱 내려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 없는 상황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점점 믿음이 사그라들고 반신반의한 믿음으로 전락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를 동정하기는커녕 그의 불신을 사정없이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를 통해 그의 내면의 역사는 불신을 깨뜨리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불가능을 모르는 믿음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볼 때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주 이 한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한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불가능을 모르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런 한계적인 요소에 부딪히게 되면 믿음을 잃고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계를 극복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이 예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를 보겠습니다. D.L. 무디는 4살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13살 때 초등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구두 수선공으로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는 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매 걸어서 먼 오리가 되는 그 교회를 매주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18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고 전도하고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황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수많은 독서를 해서 결국 말씀의 종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처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디를 가서도 승리의 인생,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한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더한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역사, 그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일을 그는 해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어떤 한계도 뛰어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한계적인 상황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정신이 바짝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하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펴보니 여전히 그 마음에는 불신과 회의의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신과 회의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까지 도와달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는 아이의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요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더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그러면 이 기도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죽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역사할 때 죽은 것 같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들은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신 후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파고드는 불신과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자립적이고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내면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할 교회는 믿음의 능력을 잃고 다툼과 변론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대 분위기를 이기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내면을 치료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3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희가 주님의 챈마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향한 음성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